지난 시간 우리 말씀에 대제사장 3종 세트가 자신들의 생존과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보냈다고 했죠. 누굴 보냈죠?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트집 잡으려고 했었죠. 그들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신념과 또 헤롯 당원들의 정치 이념으로 예수님의 말을 트집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악한 생각을 다 아시고, 야, 너희들 가운데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춰봐, 거기에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으시죠. 그러자 그들은 보니까 아우구스트 황제의 형상이 있네. 예, 이것은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야,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한 법도 지켜야 되겠지만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한 세금들은 열심히 내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은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다, 도둑놈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찬양은 하면서 정작 삶에서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다라고 말은 하지만, 찬양은 하지만 결국 자기 인생을 자기가 끌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구원은 바라면서 하나님을 주인 대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님 주님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순종함이 없으면 그건 결코 사랑이 아니죠. 요한일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완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이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요한이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계명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31절에서도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도 그 4번씩이나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14장 15절 말씀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4번씩이나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들이 바로 진짜 사랑하는 자들이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할 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화법에 놀란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경탄을 합니다. 우와, 대단하시다. 예수님의 말에 트집을 잡아 고발하려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뭐합니까? 깜놀, 입틀막. 어제 한글날이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깜짝 놀라서 입을 틀어막게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참패를 당하죠. 그러자 이번에는 누가 옵니까? 두 번째 선수들. 누가 왔어요? 오늘 말씀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또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들을 또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시대는요, 유대교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로 크게 세 분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에세네파가 있죠. 에세네파는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리고 쿰란. 이 쿰란 동굴을 방문하는데요. 이 쿰란 동굴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금욕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인데 성경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야하드 공동체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갈릴리 호수 평야를 떠나 사해 맞은편 쿰란의 우리 정착지를 정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최후의 전쟁을 대비하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포기했습니다. 이곳에 온 형제들은 진리에 다가서고 어둠과 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모든 소유를 버렸습니다. 그 중에는 예루살렘의 제사장도 있습니다. 우리야말로 빛의 아들들이며 우리의 대적들은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에스네파 야하드라고 하는데요, 빛의 아들들이다 라고 해서 그들은 아예 저곳에 자리를 잡고서 살아갑니다. AD 1세기경 토기가 발견되었죠. 저곳이 바로 사해사번이 발견된 동굴입니다. 1947년에 한 목동에 의해서 발견되었는데요. 저곳은 정결탕이에요. 계단이 양쪽으로 두 개가 나 있는데요. 한쪽으로 들어오고 한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한 곳으로 들어오면 부정해질 수가 있으니까 저런 정결탕을 만들어 놓고 저들은 정결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았던 곳이고 저곳은 물 저장고입니다. 물을 저장해서 다 나누게 되죠. 저기는 이제 큰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저곳은 바로 성경 필사방입니다. 자, 성경 필사방은 뭐 하는 곳이냐? 저곳에 발견됐던 것이 보면 저게 모형도인데요. 저 긴 돌판 같은 것 있잖아요. 거기다 성경을 쓰는 거예요. 거기서 직접 발견된 돌판입니다. 저게 성경 필사대요. 저기다 놓고 저런 사회사본을 쓰는 겁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쓰는 거예요. 저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에세네파, 야하드라는 그 공동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저렇게 무리를 지어서 공동체 생활, 동굴에서 살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성경에서 등장했던 인물들 누구예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누구예요? 사두개파 사람들. 자, 우리 지난 시간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중산층이었습니다.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산층의 종교 지도자들로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세력입니다. AD 1세기 유대인 출신의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있는데요. 이 요세푸스가 이 역사서를 쓰면서 1세기 시대의 예루살렘의 인구는 약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이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1세기에 기록된 그 기록 문서에 보면 2만 5천에서 3만 명이 살았는데 그 중에 6천 명 정도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구의 5분의 1이 바리새파 사람인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인 토라와 함께 장로들이 전해줬던 613간에 되는 이 구전율법 미시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킵니다.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보다도 사람이 전해준 율법,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 전해준 전통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리새파 사람들을 거론할 때. 자,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직 모세 오경 토라만을 인정합니다. 그 외에는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달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지난주에는 성막과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에 관한 말씀 나눴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네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직을 맡기십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자, 그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선택인 것이지 그들의 어떤 자격 조건을 보시고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게 아니었어요. 저 사람 똑똑하네, 가문이 좋아, 잘생겼어, 이게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것은요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 자리 일단은 하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이미 언제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로 예정하셨다는 그 예정론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은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맡아 일을 하다가 아론이 죽었어요. 영생불사하자는 게 영생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아론이 죽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이 입었던 대제사장의 옷을 입게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28절에 보면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것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은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의 직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습니까? 이처럼 이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일을 했는데 다윗 왕 때에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사독 제사장. 그리고 또 솔로몬 이후에도요 계속 이 사독 가문에서만 제사장의 일을 맡깁니다. 그러다가 신구약 중간기 약 400년 동안 유대교 분파가 생기게 되었잖아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네파 많은 이 분파가 생기면서 BC 2세기경에 제사장들을 사독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면서 그 그룹의 이름을 사두개파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견해가 나옵니다. 사두개파, 사독.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굉장히 종교적으로는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주의적인 아주 최상류 계급이었어요. 그 말은 제사장 그룹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잘 살았다.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대법원 같은 유대인 입법, 사법의 최고 기관인 사내드린 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내드린 의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내드린에는요 23명의 판관들이 있었습니다. 23명의 판관, 대부분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검사들, 쉽게 말하면 판사들 이런 사람들이죠.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최고 부유층과 관료들과 제사장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자신들의 이 정치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헤롯궁이나 또 로마에서 파견된 이 집정관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모든 권력들을 장악하고 유지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에게는 별로 환영받지 못해요. 누가 환영받았어요? 어느 세력? 바리새파 사람들은 환영받잖아요. 근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별로 환영하지 않아요. 별로 환영하지 않아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 때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침례를 받겠다고 나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침례를 받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그들을 책망하기를, 뭐라고 책망하느냐?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 말씀, 이게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렇게 책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자,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살벌하게 말하는 거야. 침례 받겠다고 나오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인의 대부분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최고의 부유층이며 권력자들이었던 이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지파 사람들, 그들에게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평민들은 의아해하지 않겠습니까? 뭐야?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종교의식을 하고 제사장지파이기도 하고 또 권위 있는 권력층의 사람들인데, 아니 오히려 그들에게 막 저주하면서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들이 회개해야 되면 우리는 얼마나 더 회개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인정하고 박수치고 멋있는 종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회개하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예배 드리면서 회개한다고만 말하지 말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모태 신앙이야, 나는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뭐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야. 말만 하지 말고 좋은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토끼가 그 뿌리를 찍어서 그냥 뿌리채 그냥 잘라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곧 심판받을 거야. 너희들에게 닥쳐올 그 징노를 누가 피하라고 말해주더냐?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왜? 그들은 이미 그 종교 그룹 안에 있잖아요. 중산층 또 상류층에 있잖아요. 누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까? 누가 여러분 총회장 목사님한테 말합니까? 누가 단임 목사님한테 말합니까? 누가 대형교 목사님한테 회개하시오, 좋은 열매를 맺으시오, 누가 말을 합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막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막 눈을 막 부르키면서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동일하게 책망하시면서 야, 너희들은 저들을 조심해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누룩이 뭐지? 그러고 나서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다. 뭘 경계하라고요?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설교를 하고 뭘 가르치고 있는지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였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누구의 말? 사람들의 말, 장로들의 말, 사람들이 전해준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장로님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인데 하면서부터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 마가복음 7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비한다.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게 저 유명한 신학자의 말, 철학자의 말, 저 목사님의 말이 더 중요해요. 그의 말을 더 권위를 둡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자신을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말, 나는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도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을 내 이 조상의 전통을 얼마나 열성을 다해서 지킨 줄 아십니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다. 예, 30대 이 청년 같은 나이 또래 30대 청년인데 다른 청년들의 열정보다 내가 더 열정이 뛰어나다 하면서 우리 차석 환영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정이, 나 교회에서 운동도 한다고, 내가 예배란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말이야 하면서 너희들의 열정보다 더 대단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왜? 사람들이 전해준 그 전통 때문에.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은 뭐가 문제였어요? 그들은 모세 오경을 인정했잖아요. 그것만이 성경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면서도 천사나 부활이나 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과는 항상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왜? 바리새파 사람들은 천사, 영, 뭐 이런 거, 부활 이걸 다 인정하거든요.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마가복음 12장 18절 오늘 이 본문 말씀이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그렇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무엇이 없다라고 주장해요? 부활이 어디 있어? 야, 죽고 난 다음에 세계 어디 있어? 무슨 부활이야?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따를 수 없어요. 오히려 이상한 사상을 전한다라고 해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냥 막 달려드는 거예요.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까? 이거 따지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 권력 가지고서 종교적 지위,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누가 당장 뛰어왔느냐? 사두개파 사람들이 뛰어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딱 등장하죠. 자, 5장에 보면 또 등장해요. 16절부터 18절 시작.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에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자, 이 사두개파 사람, 대제사장 같은 그룹들이잖아요. 제사장 그룹들이잖아요. 이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 그죠? 누구? 사두개파 사람들. 한 통속이에요. 그러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그냥 막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좋은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아주 과격하게 바울이 3차 전도의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바울을 알아봤던 아시아에 왔던 이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알았잖아요. 죽이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못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나타났는데 그래가지고 군중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다가 막 폭행을 저지르죠.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시끌시끌해 무슨 일이야? 천부장이 로마의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야 이렇게 난리 나면 안 되지.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지. 가가지고 천부장이 바울을 구출해 옵니다. 그러면서 너 왜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하면서 말하다가 야 바울을 쳐라 라고 채찍질을 가라고 하는데 백부장이 채찍질을 가려다가 잠깐 나는 로마 시민이요. 나의 죄도 묻지 않고 무조건 로마 시민을 때린단 말이요.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천부장한테 보고하는 것이죠. 천부장님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랍니다. 헐 대박. 난 로마 시민권 돈 주고 샀는데 저 사람 진짜 로마 시민권자라고? 때리면 안 되지.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서 이 폭동의 진위를 알기 위해서 사내들인 의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거기 누가 오겠습니까? 대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오겠죠. 소집하게 되는 거. 거기에 바리새인들도 옵니다. 그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발언권을 얻어서 이 사내들인 의회의 의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 거듭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말하면서 딱 훑어보니까 다 왔잖아. 그놈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왔지, 대제사장 왔지, 사두개파 사람들이 왔지. 그러니까 이들의 심리, 그들의 신학, 그들의 신앙 사상을 이용해서 싸움을 붙이는 장면이 사도행전 23장 말씀이에요. 어떻게 싸움을 붙이는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들은 졸지 마시고 흥미진진하게 읽어보세요. 6절부터 8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나는 부활 있음을 믿고 있어.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바울을 신문하니 막 죽이려고 했는데 바리새파 사람 듣다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는다고? 근데 사두개파 사람 뭐야 저 자식 부활을 믿어? 하면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런 나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울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건들면 안 돼. 건들면 안 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아셨죠? 정확히 아셨죠?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트집을 잡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예를 들면서 트집을 땄습니다. 아니 말이나 되는 걸로 예를 들면 뭐 말이 되겠지만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자 오늘 19절 말씀이죠. 본문 어떻게 트집을 잡는지 우리 문시경지가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아주 다소곳하게 트집을 잡죠. 이렇게 트집을 잡았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시기를 이렇게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시기를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왜요? 그들은 뭐만 인정하니까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니까 모세가 써주기를 지금 모세 오경을 거론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론했던 이 성경이 어디냐?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써서 줬거든요.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 6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라고 써줬어요. 자, 남편은 죽었어요. 아들은 낳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남편의 형제가 그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여서 그 형의 아들을 낳아서 그 죽은 형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죠. 첫째 형제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다음 형제가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또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몇 명의 형제가 7형제가 나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예요? 연년생만 해도 7년이거든요. 거기다 2년 3년이라도 걸린다 싶으면 몇 년 나오겠어? 적어도 10년 이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7형제가 다 죽고 결국은 아내도 죽었대. 왜 죽었을까요? 늙어 죽었어. 그러다가 이 아내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때가 있다면 그 아내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첫째입니까? 7째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남편이라고 여보 해야 됩니까? 라고 말도 안 되는 가정문, 그죠? 가정하에 말도 안 되는 가정문 확률을 가지고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럴 확률이 여러분 몇 퍼센트나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7명의 형제들 다 죽고 자식을 못 낳을 확률이 여러분 몇 퍼센트예요? 수학 잘하시는 분 재석이 안 왔어? 이런 때는 꼭 안 와요. 이렇게 안 왔다고 광고를 하는 거야. 대대적으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질문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질문하는 사람들. 이건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시비 거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트집 잡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심리학 전문 용어로 돌아이라고 합니다. 중증인 사람을 개또라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이 도라이들에게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2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자,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은 야, 이 또라이들아. 그 생각이 됐어요. 지문이 생각됐어요. 이 개또라이들아.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교회는 수십 년을 다녔는데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잘못된 신학이나 잘못된 교리에 사로잡혀서 미혹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목사들도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우리 금요 예배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전화가 받길래 모르는 분부터 전화가 왔길래 여보세요? 네, 장영송 목사님이신가요? 네. 잠깐 통화할 수 있나요? 네. 뭔데요? 통화가 길어지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신천지에 다니는 누구누구입니다. 목사님의 신앙과 저의 신앙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목소리는 어린 청년의 자매였어요. 거의 뭐 수민이 같은 그런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신천지요? 그럼 신천지에서 나올 생각이 있어서 저한테 전화한 건가요? 아니면 나올 생각이 없나요? 라고 했더니 전 나갈 생각은 없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전도하겠다고 전화한 거예요. 저를 전도하겠다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충격과 도전 받으셔야 돼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 목사를 전도하겠다고 매주 저에게 우체통에 보면 요한 지파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고요. 천요한 요한 지파로 매주 옵니다. 이제는 전화까지 해서 말씀을 나누자는 거예요. 정작 열정적으로 전도해야 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도에 열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도하는지 몰라요. 돈 벌어서 거기에 다 씁니다. 제가 그 자매에게 말했어요. 자매님, 이만희에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래요. 빨리 신천지에서 나오세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보혈만이 우리 죄를 용서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꼭 예수님 믿으세요. 말도 못하게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끊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으세요. 했다 하면서 듣고 있다. 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제 얘기만 하고. 그래서 그 자매가 너무 안타까워서요. 어제 저녁에 예수님 믿으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번호가 남았으니까. 그리고 제 영바오 영성을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바오 영성을 보냈어요. 말씀 듣고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기독교인들, 이 자리는 없을까요? 오늘날의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성경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예수님은요,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아주 천국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죠. 25절부터 27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또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부활의 때가 되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서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거기서는 이 땅에서 결혼하듯이 결혼하지 않는다. 천사의 몸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셨던 이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었어요? 죽었잖아요. 육신으로는 죽어 있었지만, 이미 육신은 죽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으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장용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용성의 하나님, 강구민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하는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로 심었다라는 것, 썩어 없어질 물질로 내가 심었어. 하나님 앞에 물질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멸관으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물질 있으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원금 다 쓰셨죠? 아직 안 쓰셨어요? 오늘 쓰세요. 25만 원 다 날라갔잖아요. 다 썼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뭐 하는데? 여러분 먹는데, 살 찌우는데.
이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썼느냐? 아니, 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나는 하나님께 심었더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보상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 비천한 자여서 몸과 재능으로 헌신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약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기도했을 뿐인데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믿음. 이게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없으면 헌신하지 않습니다. 아까워 성공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없는데 이 시간은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이 없다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도 헛것입니다. 또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도 다 헛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뭐 하려고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캠핑이나 가고 여행 가고 집에서 쉬지, 또 맛있는 거 사 먹고 나를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쓰려고 하지. 여러분 뭐 하려고 교회에 올인합니까? 안 하고 있다고요?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이 사두개파 사람처럼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죽고 난 다음의 세계, 사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세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올인하지 못하죠. 어떻게 헌신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11조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안 빠지고 나오네. 예배는 안 빠지고 나오네. 그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무시하려고 하고 있어요. 결론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15장 말씀은 이 부활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12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기만 해도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 안 되신 분? 다 되시죠?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테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여기 한 사람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왔고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부활도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부활은 예수의 부활이었고 두 번째 부활은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재림,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오징어 게임 제2화 징검다리. 이제 시작입니다. 이 게임의 규칙은요, 16분 안에 18칸의 다리를 지나서 반대편에 도착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리는 한 칸마다 강화 유리와 일반 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화 유리는 두 사람이 서 있어도 괜찮은데 이 일반 유리는 한 사람만 올라가도 바로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것이 강화 유리고 어떤 것이 일반 유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강화 유리인지를 판단해서 반대편으로 건너가면 성공한다라는 확률 게임이에요. 제가 처음 설교 때 확률에 관한 얘기했잖아요. 확률. 7사람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잘못 선택하면 바로 깨져서 죽는 거예요. 몰라요. 그냥 찍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해서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무사히 강화 유리에 서니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그 드라마에서 갑자기 이런 대사가 나옵니까? 왜 거기서 주님이 나옵니까? 주님이 거기서 왜 나와?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었다고 했다면 처음부터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돈을 따르는 인생이지 부활의 신앙을 따르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야 무섭게 다른 사람이 뒤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은요, 철저하게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돈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비꼬듯이 밀어 떨어뜨리는 거예요. 니들이 주님을 찾아? 그 주님이 너희들을 살려줄 거라고 생각해? 밀어 떨어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행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사상입니다. 그걸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걸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혐오감을 더 심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혐오감. 거기서 주님이 왜 나와?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우리 형이. 오늘 이들은요, 잘못된 선택의 최후가 결국은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뭘 선택할 거냐고요? 강화율이냐? 아니면 일반율이냐? 이게 눈으로 확인이 됩니까? 나중에 그 드라마 중반쯤 전개되니까 강화율은 머리가 빛이 굴절이 된대. 굴절이 되네? 이걸 딱 알게 되니까 불을 다 꺼버리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요약본을 또 봤어요. 저는 이 드라마를 다 본 건 아니고요. 본 적은 없어요. 봤더니 불을 딱 끄더라고. 왜? 확인이 안 되게. 머리 쓰네 저것들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확률이에요. 50%. 몰라요. 확률. 잘못된 선택의 최후는 죽음이었습니다.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그들은 선택하는 거예요. 난 부활이 없다라고 선택했어. 부활이 없어. 아니야, 부활이 있지.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뭘 선택하시겠어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오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선택했다고, 모세 오경을 선택했다고 했지만 세상의 권력과 부경화를 선택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최후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냥 불지옥으로 떨어져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입니까? 십자가입니까? 부활입니까? 영원한 심판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고 내가 부활이 있음을 인정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라고 다시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여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여서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부활에 있음을 믿으시며 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하며 찬양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들어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듭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마라나타
하나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몸을 던지는 자들이 아니라 깨지고 부서지는 곳에 우리의 몸을 던지고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 의식만을 갖춘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 하나님 정말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혹시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알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알고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 옳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